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두 번 정도로 우리가 요한 1서를 5장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 1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보시면서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랑의 안에 거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저 거짓 선지자, 저 수많은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무엇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5장까지 살펴보시면서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순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가슴에 새기시고 또 댁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말씀을 통해 가슴에 새기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성공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진리인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참된 진리, 유일한 진리인 우리 이 기독교의 그 신앙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참 수많은 모습들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가슴에 새기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고 또 나로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삶의 문제,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의 종교 가운데 정말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살아내게 된다면 어떤 삶의 질곡과 고난 앞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관용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나를 태초부터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로 구원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진정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분께 속한 그분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 말씀도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서로를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류가 바라볼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우리의 공로와 수고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큰 결단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참 알 수가 없고 분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바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죄인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점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잖아요. 우리는 공로가 없죠. 참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잖아요. 은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도,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인생 광야길 같은 여정 속에서도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도,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히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항상 범사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여정이 때로는 광야길 같다 할지라도,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된 진리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정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참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야, 너 참 받을 자격 없었잖아. 너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서 나는 그 사랑을 네가 알지 못하기에 내가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었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내 백성 삼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의 심장과 그분의 마음으로 품고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진정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 대상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들 성도는 누굽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전이 바로 이 교회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내 형제, 사랑하는 내 자매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아끼며 보듬고 서로 용서하고 함께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살아 역사를 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그 놀라운 순결한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가까이에 있는 내 형제 자매와 내 이웃과 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게 참 사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내 형제와 거룩한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느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사셔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우리는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힘들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라, 너희 서로를 섬기고 아껴라, 서로를 용서하고 관용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참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전제 조건. 그런데 그 조건은 바로 무엇인고 보았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분은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반대하던 이들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내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내적인 겸손함. 그리고 나를 희생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관용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4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증거하기 위해서는 딱 4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나를 내려놓는 내적인 겸손함,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의 마음, 그리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관용과 그들에게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긍휼한 마음. 이 4가지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내 삶을 통해 증거해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단단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는 목회자이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몸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도 참 그게 안 돼요, 그게. 내 안에 내적인 단단함이 뭔가 남아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고 욕하면, 저도 그 사람이 참 곱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막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도 참 선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저는 또 교회사를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를 제가 보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세상에 모순된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욕할까? 진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인데 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까? 참, 그리고 우리가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겠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참 그때까지 제가 기억을 해보면 참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저 세상은 참 우리를 향한 시선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점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면서 참 어려운 이들을 돕는 종교를 보라하면 1등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참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하고 긍휼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서 참 저 세상을 향해 원망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잘못됐어, 막 이런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안에 단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리를 향한 비난과 우리를 향한 저 증오 앞에서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반대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셨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 백성 삼아 주시고 그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닮아서, 나를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듯이 너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세상이 나를 반대하고 세상이 교회를 반대하고 내 백성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너희를 통해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희생과 숭고한 사랑을 통해 내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거야.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좀 사랑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진리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대표하는 자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내어놓고 우리가 겉옷도 벗어내서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거룩한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은 참 우리로 하여금 반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접속사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다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 앞에 우리가 좀 앞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긍휼, 그리고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되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정말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나를 향한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저 세상을 향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이 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참으로 연약한 죄인. 그러나 그런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도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나같이 죽을 죄인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요즘에 이제 사회를 참 들여다보면 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서로가 참 나뉘어져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를 힐난하고 증오하고 이러한 때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가치와 신념과 소위 말하는 저 이데올로기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진정 다스리시는 통치자는 바로 누구시냐?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이 땅을 이끌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법과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길 바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이고 진리인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고 마땅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것이라 must, 마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로마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들을 죽이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핍박하고 가장 최하층의 신분으로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던 로마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랑을 본 로마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셨듯이 그들은 원수인 우리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 사랑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들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서 그들 심령, 로마인들의 심령과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고 섬겼을 때 그들은 그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새겨지게 된 결과 그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고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해 보이니까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지만 오직 사랑만이 그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도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신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으로 덮이게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오직 무엇만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분의 사랑만,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거룩한 법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일이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과거 이제 우리 구한말 보시면,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하지만 조금 길어지겠지만, 과거 구한말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아시죠? 참, 여러분들 한국교회사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사를 조금 한번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한말 한국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될 때 참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님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신 분,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었던 곳이죠. 평양신학교, 우리 총신의 전신이잖아요.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세무엘 머펫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평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저 선교사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잘못된 이상한 가르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저런 가르침을 못 전파하게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청년이 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집어던져서 그 돌을 머리에 맞으셔서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난리가 났죠. 정말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 선교사가 한국 사람에게 다쳤다 하니까 관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한 사람, 그 마포삼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잡아다가 마포삼열 선교사님 앞에 데려다 놔요. 당신이 알아서 처분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어요. 나가 맞아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경찰서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 구속시키십시오. 이게 어쨌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마포 삼열 선교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그분을 용서를 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는데 왜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분 정말 충격을 받게 되었죠. 당시의 조선의 법이라면 나는 죽을 사람인데 그 죽을 나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자신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궁금해서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선교사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증오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설 수가 없음을 그는 알게 되었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그가 삶을 고백하면서 그가 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 신학을 배우기 위하여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바로 한국 안수를 받은 한국인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가셨느냐? 그때는 제주도가 선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제주도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놀라운 일들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세상을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느냐? 세상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찬송가로 불렀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정말 한국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이 선교하러 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얼마나 조선 땅이 얼마나 이게 병원도 없고 얼마나 어려웠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두 아들이 죽어요. 한 사람은 태어나서 1년도 채 안 돼서 죽고 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사모님도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정말 이 땅이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조선 땅이 밉지 않을까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밉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을 다하게 됩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정말 그들을 섬기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묻죠. 아니, 목사님,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말 저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정말 저 같으면 저는 이 땅을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남은 사랑하는 딸들이라도 지킬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나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은 살이 찢기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죠.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 찬송이 바로 뭐냐? 바로 96장 우리가 찬양 불렀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사랑을 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반대하는 자들 함께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요즘 사회에 너무나 서로 나눠져서 갈라치기 하고 싸우고 있고, 물론 각자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저 완고하고 완악한 저 세상의 악한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그들 마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가슴에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사랑을 좀 살아가셔서 우리 이 지역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은 세상을 참 사랑하며 살아가며 저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 저들에게 예수가 증거되어진다면, 저는 여러분들 이 지역이 비록 영적으로 악하고 모순된 지역이지만 영적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거룩한 교회, 이 땅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